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몇 주 전인가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였는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케냐 사람들이 1, 2등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국 사람 하나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 2등 하던 사람이 속도를 멈춰요. 그리고 한 사람은 중국 사람 보고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 사람이 막 가니까 그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등을 중국 사람 허제라는 사람이 1등을 했고요. 나머지 케냐 사람은 바로 뒤에서 쫓아가서 동시에 공동 2등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인이 한 번도 1등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1등을 시켜주고 또 그 기록도 갱신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입을 맞춘 것이죠. 승부 조작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영상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모든 기록은 취소가 됐고요. 그들이 받았던 메달과 상금은 회수되는 그런 웃긴 일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1등한 사람이 있고 2등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것이 취소가 되었을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규칙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그 기록이나 그 상금 또 메달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사에 대해서 봤고 지난주에는 군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경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은 아주 힘겨운 전쟁에서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매우 힘들었던 전쟁이 있었고 그 힘들었던 전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전투를 일컬을 때 이 경기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휴전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하는 자로서 매 시간,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그 순간도 사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순간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도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아주 힘겨운 전쟁에서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평화로워, 나는 편안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이미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깨어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오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싸우는 사람,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이 경기한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것이죠. 빨리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가지의 이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부나 교사 같은 경우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친 다음에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을 바로 체벌을 하거나 다른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사나 농부 같은 경우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사 또
경기하는 자들은 인내만 해서는 안 돼요. 여유롭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있다라는 이유로만으로 한 가지 사역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5가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사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군사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경기하는 자처럼, 때로는 농부처럼, 때로는 일꾼처럼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분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았었어요. 행정부터 해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 맡아서 했어요. 심지어 차량 운행까지도 그 전도사님이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차량 운행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께 정중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차량 운행을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 요 가까운데 한 군데만 좀 차량 운행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이 교회에 차량 운행하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찬양 인도하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어지간하면 화 안 내는 분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들도 요즘에 그렇게 자기가 맡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구분져서 너무 안이하고 편안하게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너는 농부가 되라, 너는 군사가 되라, 너는 교사가 되라, 너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 너는 일꾼이 되라,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교사가 되어 사랑하는 지체들을 서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온 전사처럼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서 또한 경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법대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꾼이 되고 농부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는 더 하잖아요. 맡겨진 것들이 따로 없으니까 남들을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일이야 라고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가 사람을 죽일 때고 언제가 치료할 때입니까? 언제가 심을 때고 언제가 뽑을 때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그때를 알아, 그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때를 유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때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교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교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때가 나을 때고 어떤 때가 죽일 때인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심어야 되고 어떤 때는 뽑아야 되는지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친한 사람들, 부부 사이를 보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빛만 보면, 말투만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손짓만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친한 친구들끼리, 또 친한 부부,
또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가 늘 친밀하게 교통하고 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칭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때를 알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같은 때 얼마나 편합니까?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때를 무슨 때라고 얘기해요? 놀러 갈 때라고 얘기하죠. 어제 원주 갔다 왔는데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을까요? 예배할 때인 거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그리스도 예수와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3개월 동안 투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20살이거든요. 이제 막 대학교 합격해놓고 입학을 못했어요. 막 투병을 하느냐고. 그 딸이 그 합병증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거둔 그때에 저희 친구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죽어가는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주님이 널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데 주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생때 같은 딸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 사랑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정말 가슴을 찢고 가슴을 쳐도 정말 시원하지 않을 그때에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널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데 주님 만났니? 라고 묻는 그 마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평소에 그리스도와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육신으로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 화려한 어떤 시간, 권투 선수들은 3분, 15라운드 그 시간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경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을 할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드러나는 때, 어떤 남에게 보이는 때뿐만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 교통하고 누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경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늘 그리스도와 꾸준히 늘 항상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참 경계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격되고 마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고 승부를 조작하게 되면 그 경기는 없었던 경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프로야구가 그 ABS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ABS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심판은 그 듣고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그럼 스트라이크하고 볼 하면 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긴 하겠죠. 컴퓨터로 하니까 정확하긴 한데 이 선수들의 체감에 많이 다른 거죠. 옛날에 분명히 스트라이크 같은데 볼이라고 그러고요. 볼인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졌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는 볼이었는데요. 이거 작년에 스트라이크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법이 정해졌으니까. 법이 정해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었죠. 율법.
율법은 지키면 생명, 못 지키면 사망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면 생명이에요. 못 지키면 사망인데 문제는 뭐냐? 단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사랑이요. 율법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율법은 뭐예요? 결국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키면 생명, 못 지키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새 법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살고 내 노력으로 살던 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법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 법은 어떤 법이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옛 법은 우리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곧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망조차도 사망케 하시고 저주를 저주하신 후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선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새 법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복음이 우리의 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법 아니면 내가 그 법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며 서로에게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법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복음이 원칙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 법인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새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법 안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고 이 새 법 안에 들어온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은 비본질이니까 거기에는 자유예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TV를 사기로 했는데 삼성을 살 거냐, LG를 살 거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LG 사야 된다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무식하게 삼성 사냐고. 그래도 삼성이지. 이거 갖고 교회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교하는 예를 드는 것인데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가치 없는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싸워야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비본질에 자유하지 않고 비본질에 인치를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에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교회는 절대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법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경계하는 자였는데 내가 스스로 경계하는 자였고 내 법으로 사는 자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경계하는 옛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법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경계하는 사람들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이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스테파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아타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타라라고 하는 단어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관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복과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 아타라라고 하는 그 관을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월계관, 승리자의 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관, 월계관을, 면류관을 받은 자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고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 월계관을 쓰고 있지 못하지만 면류관을 쓰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영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쓴 자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축구 경기도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면 이게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막 지고 막 이러면 막 속 터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승리한 걸 알고 보는 경기는 너무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2대0으로 지네? 아, 괜찮아. 결국 3대2로 이길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보면 너무 편안한 거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법대로 싸우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이미 승리자의 관이 쓰여진 것이다. 이미 나는 승리자라는 거. 나는 월계관을 쓴 자요, 면류관을 쓴 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이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가 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괴테는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자 미상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경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경기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땅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개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저 등대가 빛을 내는 것처럼 저 높은 장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일 거예요. 그분을 향해 다시 방향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오직 그리스도 그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참 경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향을 찾았으면 이제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빠르게 달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법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따라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하라고 하는데 일하지 마시고
안식하라고 하시면 안식하세요. 주님이 일하라고 하시는데 안식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하여 늘 정진해 나아가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것으로 예정되어지고 이미 우리의 것으로 씌어진 면류관을 쓴 자로서 승리자의 관을 쓴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체득하는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달려나가는 참 경기자들,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쓴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